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12절로 26절의 말씀을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던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 엘리의 아들들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비록 아이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하며 믿음으로 성장해서 그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음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복주시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시대의 어두움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각 가정이 기도의 제단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 가정에 관한 여러 본문이 있지만 사무엘이 이제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는 그 배경에 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행실이 불량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심각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의 부정어를 만들 때 로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로 루하마, 로 암미 그 선지자의 아들의 이름을 붙일 때 하나님께 사랑을 입지 못했다, 내 백성이 아니다 할 때 로가 붙는데 여기 그게 나옵니다. 로 야다.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인격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3절을 보시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하나님도, 하나님 편에서도 자신을 경외하지 않는,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 제사장이자 제사장의 아들을 하나님도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없는 사람, 그런데 이들이 그 시대의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2장 17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에 또 치명적인 또 하나의 문제를 낳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기 7장 28절부터 3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치는 화목제물 중에서 제사장들에게 돌려지는 몫이 있었습니다. 흔들어서 바치는 제사를 요제라고 하는데, 요제로 드리는 제물의 가슴 부위, 그 다음에 거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서 바치는 제사, 거제로 드리는 오른쪽 뒷다리를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영영한 그들의 몫으로, 소득으로 주셨습니다. 또 신명기 18장 3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으로 소나 양의 앞다리와 두 볼, 그리고 위를, 장기를 이제 그 제사장의 몫으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갈고리를 던져서 최상위의 가장 좋은 그 고기의 부위를 훔쳐서 마음대로 배불리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물의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서 바쳐야 하는데,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항의를 하면 어떻게 그 하나님께 태워서 바쳐야 할 향기로운 제사로 바쳐야 할 제물의 기름을 어찌 가져가십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면 윽박질러서 그것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엘리의 두 아들들과 대조되는 아이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번역이 된 개역 개정판에는 이게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의 눈에 왜 하나님이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셨는가 뚜렷한 의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3절과 15절을 보시면 제사장의 사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환이라는 말이 나르라는 말은 아이들이란 뜻입니다. 제사장의 아이들. 그 다음에 2장 17절도 보면 이 소년들, 엘리의 두 아들들을 지칭할 때 이 소년들이라고 나오죠. 이것도 나르입니다. 이 아이들, 성경은 일부러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8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사무엘이 나르, 어린 아이인 사무엘이라는 표현이고, 2장 21절과 26절을 보면 직접적으로 아이 사무엘, 나르인 사무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엘리의 아들들을 지칭하는 말과 사무엘을 가리키는 말에 아이들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이렇게도 많은 구절에서 일부러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즉 엘리의 아이들, 엘리의 자식들, 엘리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와 하나님이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성장시키고 있는 아이 사무엘, 둘 다 아이라고 나르라고 부르고 있지만 대조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6장을 보면 엘리의 족보가 나오고 사무엘의 족보도 거기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다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장 18절을 보시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그가 어린아이였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피네 아도나이, 피네라는 말은 파님, 얼굴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즉 아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아이로서 이제 한 인간으로서 성장해 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2장 21절도 보시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임 아도나이, 그러니까 여호와와 함께 또 여호와 앞에서라는 뜻이 모두 가능하죠.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얼굴 빛 앞에서 이 아이가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표현이 이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2장 26절을 보시면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토브 그리고 좋았더라. 그리고 보기에 선하고 좋았다, 아름다웠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도 바토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바토브, 아름답고 은총을 입은, 호의를 입은 사람으로 커갔다는 것이죠. 영어 성경은 이제 in favor with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in favor with the Lord and with man. 하나님 앞에 호의와 은총을, 은혜를 입었고 또 사람들에게도 그러했다. 이것이 이제 사무엘이 성장할 때, 아이였을 때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두 아들의 악행에 대해서 무지했던, 무기력했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죠. 2장 22절을 보시면 아들들의 악행에 관한 소식을 그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두 아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성전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과 관계를 맺는 그런 큰 잘못까지도 저질렀다는 소식이, 가슴 아픈 소식이 엘리에게도 들려온 것이죠. 2장 22절을 보시면 그가 아들들에게 했던 간절한, 간곡한 권면의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한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께 중보하거나 긍휼을 구할 여지가 생기지만 여호와께 범죄한다면 누가 너희를 위해 간구할 수가 있겠느냐? 누가 너희를 위해 중보할 수가 있겠느냐? 고의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의 악행, 이것이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간곡하게 그 아버지 엘리는 권면했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는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강팍하고 악한 마음은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형 선고를 불러오는 것이죠. 그들에게 죽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와 엘리의 가문에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2장 28절을 보시면 먼저 하나님이 그들에게 즉 제사장의 가문에 어떤 은총을 주셨는지 아론에게 하나님이 내리셨던 세 가지의 의무를 먼저 떠올리게 하십니다. 아론에게, 이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은 내 제단에 올라 제사를 드리라 이것을 명령하셨고, 두 번째는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서 분향하라. 기도의 향기가 내 앞에 그치지 않게 하라. 제사장의 사명을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 앞에서 에봇을 입고 에봇 위에 두는 판결 흉패, 이 판결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두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음을 알려주는 일을 해라. 이것을 아론에게, 제사장의 가문에 그들의 후손에게 이제 의무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귀한 일들을 부탁하셨는데, 그러나 너와 너의 아들들은 나의 재물과 예물을 짓밟아 버리고 차버렸다. 히브리어로는 이 발로 차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겼다.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나에게 바쳐진 가장 좋은 재물로 너희들 자신을 배불리며 살찌게 하였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론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엘리의 가문에 모든 남자가 젊어서 죽기 때문에 노인이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쳤을 때 그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높 땅에 살고 있는 제사장들을 학살하게 되는데, 이런 일 속에서 이제 이런 엘리 가문에 내려진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도망친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는데, 그는 나중에 솔로몬 왕을 지지하지 않고 아도니아라는 그 이복 형제 아도니아를 지지하다가 파면을 당해서 쫓겨납니다. 그로 인해서 엘리 가문의 모든 제사장들은 그 제사장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35절의 예언과 같이 하나님은 내 마음에 드는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겠다고 하시는데, 그 제사장이 바로 사독입니다. 사독이라는 새로운 제사장이 이제 세워져서 그가 다윗의 왕조에서 이제 제사장의 가문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무엘상 3장 13절을 보시면 엘리 제사장이 했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지만, 그대로 두면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오는 일을 행했지만 그 아들들의 악행과 불경건함을 막지 않았다, 금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의 죄악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3장 18절을 보시면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하는 사무엘을 통해 그의 가문에 임하는 심판을 알게 된 그가 했던 반응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는 회개할 힘조차 남아있지 못한 무기력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고를 듣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을 보시면 그토록 악했던 왕, 즉 북왕국 이스라엘을 그냥 거의 망하게 해버렸던 아합 왕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에게 예고되니까 했던 행동이 나옵니다.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을 심판이 임할 때 자비를 얻고자 그 아합 왕도 하나님 앞에서 울기 시작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3장 18절을 보시면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입니다. 이 안타깝지만,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엘리 제사장은 회개할 수 있는 힘조차 내지 못한 채로 그냥 그 하나님의 심판을 묵묵히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는 모습,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비극적인 죽음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앞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나중에 이제 전쟁터에서 두 아들이 죽게 됐다는 비극적인 소식을 엘리는 들으면서 그의 생애가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이렇듯 캄캄하고 암담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성장하고 있는 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세상을 향해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당시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없는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시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언약 백성이라도 이스라엘을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캄캄하고 암울하고 어두운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장하면서 이스라엘에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았지만 그 모든 상황이 역전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인애와 긍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기 시작하고 이제 기름 부어서 세워질 왕들을 이 사무엘을 통해 세우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특별히 이민자들의 부모 세대가 1세대가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하시는지 저도 지켜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곤 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세대보다는 이 땅에서
더 경쟁력을 가지고 똑똑하고 그리고 자기 몫을 하는 사람들로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죠. 그것은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과 수고가 사실은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 놓쳤던 그 결정적인 것들,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단지 그들이 끔찍한 악행을 저질렀다, 제사장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행했다, 이것만 주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귀한 분인가를 배웠다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두 아들들이 엘리 제사장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더라면 너무나도 좋았을 텐데, 안타깝지만 또 무슨 이유인지 성경이 자세하게 밝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엘리는 그런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보이는 데 있어서 무기력하고 실패했던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로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성장하는 나아르, 아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무엘인 것이죠. 그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선지자와 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인물을 키워내야 좋은 부모가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소박한 생활인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부모님의 소임, 부모님의 역할은 정말 훌륭하게 잘 감당하신 셈이 됩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자녀들이 된다면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우리가 양보하거나 물러서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민 1세대인 부모님보다 당연히 이 땅에서 더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성공하고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만 안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내가 부모로서 할 일을 다 했다, 나의 기도는 이제 할 바를 다 했다, 이렇게 안심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아르 아이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엘리의 아이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그와 대조되는 또 다른 아이 사무엘, 나아르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 뚜렷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3장 7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을 때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도 그 하나님을 처음부터 친밀하게 성숙하게 알아갔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와는 달리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친밀한 교제 속에서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사무엘은 점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가능했던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된다는 것을 사무엘은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우리 부모님들은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그분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큰 보람과 감사가 된다는 것이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지고 전달되고 체득이 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복된 가정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교우분들의 가정은 제가 깊이는 모르지만 다 아름답고 또 성실한, 또 땀 흘린 그 이민 생활의 열매 가운데 하나로 또 귀한 가정들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이 한 가지는 절대로 양보하시지 말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 때문에 여호와의 제사조차 멸시했던 홈리와 비느하스와 뚜렷이 대조되는 아이 사무엘, 무슨 차이를 낳았을까요? 딱 한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갔던 하루하루의 일상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 수 있었던 사무엘, 그것이 엄청난 차이를 낳았고, 하나님은 시대의 어두운 시대를, 그 시대의 물꼬를 바꾸시는 일을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성장했던 한 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이죠. 저희는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어머니 날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는 부모님 세대, 어르신 세대의 헌신과 사랑을 떠올리며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이 제사장이라는 어떤 걸출한 사회적인 성취를 우리의 자녀들이 해낸 것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자녀인가, 하나님을 아는 친밀하고 인격적인 체험과 사귐을 가지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의 유산, 그 유산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유업으로 남겨지기를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히 여김으로 결과적으로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막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의 오류, 그러한 과오가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의 가정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아이 사무엘, 나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얼굴 빛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아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의 대역했던 두 아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안타깝지만 내 가정에서 여호와 경외를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와 달리 결국은 한나의 소원으로 하나님의 성막에서, 실로의 성막에서 자라난 사무엘, 그가 비록 아이였지만 하나님의 얼굴 빛에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이 시간 축복하며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들과 딸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뿌리내리고 정착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 아름답고 즐거운 동행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의 제사조차 멸시하는 엘리의 아이들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마지막 한 가지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며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고 예언이 들려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이 잘 보이지 않던 역사의 암흑기를 이스라엘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르 사무엘, 아이 사무엘을 예비하시는 것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대책이자 계획이셨던 것이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라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도 이 시간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살아가는 법을 더욱 배우게 하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따라 인간의 의도와 인간의 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길러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 이 시대에도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주신 은사와 기회와
다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기에 여호와의 제사조차 멸시하였던 안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의 가정은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며 영광스러운가를 알려줄 수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어머니 한나의 서원을 통해 실로의 장막에서 자라났던 한 아이 사무엘, 하나님은 그 한 아이의 아름다운 성장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베푸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한 아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시대가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희귀하고 들려지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 신앙 공동체 속에 선포되며 울려 퍼지는 새로운 시대를 여셨던 것을 말씀 속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 앞에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선택하고 세상의 법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의 행할 바를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결정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순종과 그 주님을 뒤따르는 일들이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여지게 되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